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보이고 삶에서 그 사람의 흔적이 어떻게 남느냐가 보입니다. 명예를 우선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때로는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융통성 없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명예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앞세워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의 정상에 서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위 사람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인생의 그 야망의 목적을 위해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가 오면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를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이룬 건 많을지라도 죽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걸어가는 인생길에 잠시 서서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지나면 새해가 찾아옵니다. 하루 사이에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바뀝니까? 날짜만 바뀔 뿐입니다. 오늘 떠올랐던 태양은 내일도 떠오를 것이고 내년 이맘때도 동일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시간이 후회 없을 수 있고 또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고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 내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좀 생각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1988년도 2월 19일 날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남을 돕는 일에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그것을 되갚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며 살다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침례 신학교를 다니던 3학년 때 저희 집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저희 어머님이 등록금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목사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자존심 내려놓고 어렵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등록금이 38만 7천 원 정도 됐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한마디가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고 내 목회자에 걸어가면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교단이 달라서 안 돼. 네가 감리교였다면 도와줄 수 있었는데 침례교이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살던 동네 침례교 목사님을 찾아가서 동일하게 한번 어려운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두 마디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돕는데 교단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사람을 차별해서 도우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이유와 상황을 묻지 말고 주님은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통역했던 미국 선교사님이 전우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대학을 다니다가 3년 동안 한국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일로 왔던 여자분이셨습니다. 대전에서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니 차 한잔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등록금 잘 준비되어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마 이번 학기를 끝으로 내가 자퇴를 해야겠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분이 저를 이렇게 빤떡이 한참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가방에서 무엇인가 주섬주섬하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구제헌금을 가끔 모으는데 내가 오영재가 생각이 나서 우리가 모임 가운데 이야기했더니 함께하는 그 동료들이 40만 원을 이렇게 헌금해 주셨다고. 혹시 이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기도 가운데 오늘 만나자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 봉투를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제가 그 봉투를 받고 여러 가지 생각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렵게 신학교를 졸업하던 날, 남들은 가족들과 함께 꽃다발을 받고 열심히 사진 찍고 할 때 저는 등나무 밑에서 사각모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 목사 세워주시면 하나님 마음 섭섭하지 않게 제가 이 시대에 제가 주님 말씀 따라 사는 목사가 되겠노라고 제가 88년도 2월 19일 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목사된 지 30년 되는 지금까지 제 믿음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불의와 타협한 적 없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외면당할지라도 한 길 걸으려고 제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하지 않았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회피하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저는 자부심 갖습니다. 세월이 30년이 흘러서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집회 갔을 때 30년 전에 저를 도와줬던 그 여자분을 제가 찾고 싶어서 2년에 걸쳐서 미 남침례교 선교국에 연락을 해서 그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디 사는가 했더니 제가 집회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만나자고 해서 있던 숙소 앞에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문 앞에서 제가 그분을 기다리는데 차를 받쳐놓고 오시는 그 여자분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라비에 앉아서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전 세계 집회를 다니고 있다고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빚을 많이 지고 산 목사입니다. 제가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곁길로 가고 싶고 때로는 내가 내 욕심대로 가고 싶을 때 있을지라도 나를 도왔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훗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 적지만 도왔던 것 가치 있게 내가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 듣는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천국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 늘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명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같지 않고 삽니다. 당신의 야망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교회에서 쫓겨나시거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 왜 저렇게 살까? 목사가 가져야 얼마나 더 갖고 목사가 성공한다고 한들 얼마나 성공을 할까?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나 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입니다. 그 명예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목사다웠어. 장로님다웠어. 성도다웠어.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 명예를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군인은요,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테이킹 찬스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군인이 죽은 병사를 운구하면서 공항에서 시큐리티 지날 때 옷을 벗으라고 하는데 절대 벗지 않습니다. 이 제복은 함부로 벗지 않는다고 따로 방을 준비해 달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옷을 입고 산다면 이 땅에 살면서 그 구원의 옷에 부끄럽지 않는 자격을 갖추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사는 게 참된 삶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이 꼭대기가 있는 게 느보산이거든요. 느보 정상이거든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맑은 날에 30마일에서 60마일까지 앞에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시대에는 더 공기가 좋았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가 보였겠습니까? 여리고성도 보였을지 모릅니다. 요단강도 보였을지 모릅니다. 저 강만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보이고 열매와 포도송이를 가져왔던 그 아름다운 과실이 맺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곳에서 첫 땅을 바라본 후에 네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리. 여기 조상이란 말을 원어에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형과 누나와 친척들을 다 광야에 묻고 마지막 그가 느보산 정상에 서서 바라봤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첫 땅을 들어가려고 우리가 40년의 세월을 돌아서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까지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는 데려다 달라고 그가 우길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명예를 지켜주시는 이 아름다움,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요단강 바로 동편까지 우리를 인도했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갔다. 사역으로 말하면 1기 사역이 마치고 2기 사역으로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는 대로 모세는 120세가 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을 만큼 정정했던 건강함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곳에서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 모세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고 그가 부르심 따라서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냐면 네가 죽어야 할 이유는 14절 말씀에 이런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했더니 반석에 물을 가르치라. 근데 모세가 이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자기의 의분을 담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순종하지 않은 자의 삶은 아무리 하나님이 충성스럽달지라도 그 공의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뭘 보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약속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아담은요, 가족과 함께 쫓겨납니다. 아내와 함께 쫓겨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대가는 어떤 것인가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그렇습니까?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저주, 심판, 보복, 또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너의 사명 다 끝났다. 그러니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순종할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뭐라 합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여기 모세의 참 아름다운 모습 보입니다. 하나님이 네 사명 끝났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공백이 없게 하옵소서. 지도자가 없어서 백성들 앞에 이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서운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야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를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도 우리 것을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모세도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모세는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고 내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올 한 해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더니 왜 안 이루어지십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 위에서 바라보는 모세는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서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내가 변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똑같이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이 고백은 우리가 아는 대로 22절, 23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내 생각과 야망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어떤 일들이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겠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어려움을 피하게 달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나의 뜻과 내 소원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 짧은 시간 아니었습니다. 무더운 그 광야길을 걸어왔던 모세, 불평 없이 때로는 사람들이 수모를 주고 덤벼도 모세는 한 번도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모세 성격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허무하게 인생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종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할 삶만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야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갖기를 다짐하는 종의 인생을 사는 자는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뒤돌아보면 얼마나 아쉬움이 많고 섭섭함이 있습니까? 답답함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늘 아쉬워하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자기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그 가슴에 뜨거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기보다는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으면 이루지 못한 대로,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대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체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요 찬양을 마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요 찬양 간다고 했더니 그 아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지요. 당신 오늘 행복한 날이네. 전 그 얘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요 찬양 와서 함께 연주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쁨을 가지고 찾아오시는구나. 우리가 1년 넘는 시간, 때로는 인간적으로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하느냐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고 여러 가지 말들 듣지만 제가 그래도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은 이런 집사님의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행복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내가 얻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가슴에 함께 하셔서 내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나가고 또 그것들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해하는 인생보다는 쓰임받는 자의 기쁨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억울해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살아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기대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